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신랑과 혼인 잔치에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삼하여 말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싸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종과 받는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생애한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사물이 나하고 관계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대지진이라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는데 이것이 내 가족이나 지금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 사건이 피부로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민족의 관계도 아니고 어떤 집단이나 교파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개인과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주장하는 바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종말을 신앙과 결부시켜서 말한다고 하면 이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전 지구의 관계고 그러니까 종말도 나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1대1로 상대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주인공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후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김이라고 하는 것도 밖에서의 이김이 있고 안에서의 이김이 있는데 이제 안에서의 이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고 밖에서 이기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는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이겨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쩐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안의 것의 싸움에서도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하고 내 얘기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 집단에 주신 것이 아니고 나 개인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내 얘기더라. 그래서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내 얘기고 아담에 대한 말씀이 내 얘기고 노아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모세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면서 내 얘기더라.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는 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말씀도 사도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인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도 전부가 내 얘기더라. 그렇지 않으면 나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내 얘기가 아니면.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바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건 지금 내 얘기하는구나.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것을 염두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 16절 말씀 가운데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본문 14절 상반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니까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펼친다 그런 의미인데 복음을 펼치는 이신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아니고 셋인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피다. 그런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물의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물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 20몇 가지가 물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제까지 제가 더 찾은 걸로 봐서는 한 47가지를 찾았어요. 제가요. 성경에서. 그런데 더 찾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물의 사역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시까지 다 물의 사역인데 구체적으로 물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만 뽑아보니까 한 47가지. 그런데 다 찾으면 한 100가지도 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면 이 물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오늘 또 참고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싸움에서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우리도 물질계에 보이는 우리가 있고 내면에서의 우리가 있는데 바로 물질계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고 지금 내면에서는 영혼육이 우리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그러면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단어를 보면 말 그대로 온 전체 전부를 말하죠.
그래서 일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 모두는 바로 연합을 나타냅니다. 연합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두움의 연합을 말하는데, 바로 빛과 어두움도 보이는 물질계의 빛과 어둠이 있고, 내 안에서 정신계의 빛과 어둠이 있는데, 바로 내 심령에서 빛과 어두움이 하나로 연합된 것을, 그러니까 모두는 전체, 온 전부가 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의 수용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모든, 그래서 규정된 것들이 내 안에서 사역됨으로 그 토대가 받게 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규정되어져 있는데, 그 규정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이 받게 된 모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의 전수를 받아서 완성된 것을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 국한시켜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로 죽고 산 것, 싸움에서 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이런 닦아는 일, 경작하는 일인데, 자, 경작하는 자는 바로 추수를 향한 일이다. 그래서 열매를 향한 일이다. 농촌에서 농부가 밭을 갖고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경작도 안에서의 경작과 밖에서의 경작, 보이는 경작과 보이지 않는 경작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일의 경작은 내 안에서의 경작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바로 그 열매는 삶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은 통하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이긴다고. 여유있게. 자, 축구를 하는데 5대 0으로 이기면 여유있게 이기는 거죠. 그런데 5대 5에서 승부차기로 이겼다고 하면 그것은 여유있게 이긴 것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에베소 6장 11절 이하에서 이제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 그러면요, 이제 마귀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악령이 있고, 또 악령 밑에 사단, 또 사탄 밑에 귀신, 사단 밑에 마귀 밑에 귀신. 그래서 귀신이 제일 쫄자고, 그래서 악령, 사단, 마귀, 귀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 제가 학교에서
뭐라 하냐면 그 영물로 날아다니는 천사나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림에서 보는 천사의 날개는 이제 2개인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날개는 6개죠. 왜 6개냐? 첫째 날, 넷째 날, 그리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짝을 이뤄서 복음을 나르는 게 바로 천사고, 이 천사가 타락한 악령이나 마귀, 사탄, 영물로 떠돌아다니는 이 사단과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기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여기서 마귀의 계계를 했으니까 이 사단, 악령, 마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내 안에 있더라.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마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귀는 밖에 떠돌아다녔다가 내 안에 들어왔다가 또 쫓으면 나갔다가 틈을 주면 들어왔다가, 근데 내 안에 사단 마귀를 보면 이 마귀는 내 안에서 마귀짓하고 귀신짓하지 이것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말한다고 하면 내가 마귀짓하면 내가 마귀예요. 떠돌아다니는 하나님이 왜 천사를 타락하게 하셔서 하신 일이 없어서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에 들어가서 괴롭게 하고 저 사람에 들어가서 괴롭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치로 성경이 풀리는 거 아니지만 이치로 생각할 때도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마귀고 사탄인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이 마귀를 보니까 비방자, 중상자, 파괴자. 그러니까 마귀가 사업도 망하게 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이혼도 하게 하고, 또 이게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 보면 암흑의 권사 옆구리로 그 귀신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강대상 목사가 설교하는데 강대상으로 이제 이 마귀가 들어가더라. 뭐 이따오 소리하고 다니는. 그것이 바로 자기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마귀는 비방하고 중상해서 서로 모략을 시켜서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강의했던 사람인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귀신짓하면 귀신이고 마귀짓하면 마귀더라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비방자, 중상자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의 것들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바로 파괴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부정이 아니고 긍정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내가 마귀 짓을 해서 내가 마귀라고 하면, 내가 귀신이라 하면 이제는 내가 천사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씀이 한 단어도 기록되어지지 않다. 그래서 괴계를, 이 괴계는 계획과 방법을 갖춘 투자, 그리고 양육, 여행, 기만, 관계, 속임수,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사단의 마귀의 속성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바로 속임수를 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향한
향하여 가까이 이르는데 내 안에 가난의 실속수, 무지, 죄성, 자아, 세상적 요소,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짐승의 속성, 더러운 것은 모두 도살고 있는데 이것을 능력으로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향하고 가까이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호랑이와 가까이 해야 잡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를 향하고 그것들을 가까이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 아니면 한 벌의 옷 이런 의미가 있는데, 또 스며들다, 옷을 입다, 정장하다, 의복을 걸치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으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옷은 성경에 나타나는 옷은 말씀의 법의 옷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긴다고 하는 생각으로 이긴다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청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있습니다. 씨름은 진동한다고 하는 의미인데, 아마 압축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또 모래판에서 장사들이 씨름할 때 보면 사실 그 진동이죠. 그들을 들어야 되니까 이것을 지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혈은 사람이나 동물의 피, 아니면 포도의 유혈, 혈연. 그런데 이 혈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다. 그러니까 우리 글로 읽었을 때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나 총칼로 싸우는 거나 혈기로 내 감정으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혈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인데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육은 바로 육체, 몸, 연약성을 지닌 인간. 그런데 이 육체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성육신을 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복음을 가져오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져오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피인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문자로 봤을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보고 그 의미를 보면 말씀이 육신인 내 안에 이런 의미지. 그래서 복음을 가져오다. 이것은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내가 영접하여 내 안에 임재하신 것을 육에 대한 것이요 정사와 권세와 그래서 이 정사는 질서, 시간, 장소, 계도, 우두머리, 통치, 또 방백, 권세, 주권, 원리 이런 의미가 있고, 권세는 능력, 지배, 권리, 권위, 자유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가 바로 나의 정사와 권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두머리인데 나도 우리는 우두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신데 나도 능력자가 되어서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괴계를 물리친다. 그러면서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이 어두움은 그늘, 불투명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늘 불투명은 약시죠. 자기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 거구나. 저도 날마다 저 자신을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는 나를 본다 그렇게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너도 어쩔 수 없이 약시다. 너를 본다고 보기는 보는 모양인데 다 못 보는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은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다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하나라고 하나. 단순해요. 너는 너를 보고 너는 너를 발견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발견하니까 네 모습이 어떻대? 네 모습이 아름답대? 화려하대? 아니면 네 목들이 추하고 더럽대? 추하고 더러운 네 모습을 봤다고 하면 바로 오늘 말씀은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박는다고 하면 안 되죠. 나무에 못 박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은 지난 시간에 구체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의미로 보면 시대, 영원, 현재나 미래, 영원히 영원한 이 세상은 바로 메시아 시대로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주관자들은 세상의 통치자, 어두움을 통치하는 자를 주관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 하늘은 그리스도의 사상 높은 이상이죠. 하나님의 말씀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계가 내 안에 펼쳐지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니까 공중에 하늘에 떠다니는 악의 영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근데 우리 글로 가서는 악의 영이니까 설명드려서 좀 이따 이것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설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글로 봤을 때. 그러면 공중은 하늘인데 하늘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사단에게 마귀에게 내주냐 이 말이에요. 우리 우스운 것은요 하나님이 저 그리스도와 싸우고 이건 말 안 되는 일반적인 그렇죠? 하나님이 귀신 마귀 사단하고 예수가 귀신 마귀 사단하고 싸웁니까? 적그리스도 뭐 옛날에는 이유 열나라 열불 해가지고 근데 지금 열나라입니다. 또 소련의 뭐 구소련 크렘린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적그리스도라고 다 그러니까 물질계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말하면 다 뻔뻔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전부 다 지금 그 설교한 사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데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봐봤자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표를 받는 것도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 84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사가 부흥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적것이다. 그럼 조금 있으면 12나라로 다 늘어지고, 그럼 지금 뭐 20몇 나라인데, 늘었다 줬다 그래. 그 물질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천국 비질, 이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 대하여 또 이 하나님 영과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은 악독, 죄악, 악함, 분노, 깨트리다, 깨닫게 된 걸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2장 9절로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동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랬어요. 제가 성경이 여기까지 열려주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면 동산 중앙에 악과도 있더라. 그랬으면 저는 성경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더라. 그러니까 선도 알게 하고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있더라.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넘어서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분별했단 말이야. 구별했단 말이야. 벗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리고 먹고 나서 소경이 있는데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악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깨트려야 될 것. 그래서 깨트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이제 하늘의 영인, 이 영은 육체가 아닌 초자연적인 중생한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깨트리는 건데,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깨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저는 각오한 겁니다. 각오. 뭐냐면 하늘에 있는 나무 영들에게 대하여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러니까 사단 마귀 떠돌아다니는 마귀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이치적으로 성경이 풀리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들어 올리다, 받아 올리다, 말아 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상이 하늘로 땅에 있는 내 생각을 들어 올리는 걸 말하고, 바로 받아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올려주는 걸 말하고, 말아 올리는 것은 두루마리 성경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도 바로 옷을 취하라 그죠. 법의 옷을 취하라 그죠. 그래서 로마인서에서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 그런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법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말씀의 법을. 그러니까 이 옷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고, 오늘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입은 그 가운이 그 법을 상징하는데, 가운 입으면서도 권위만 말하지 거기까지는 말 안 하더라고요. 말씀의 법을 입으면 권위가 있죠. 그런데 이 물질계 옷이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유. 그러면 이 옷은 무시할 수 있냐, 벗고 다니느냐, 그건 아니죠. 또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가려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수에 맞는 사치는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있으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한테 돈 잘 쓴다고 그러는데
있으면 써야 돈이다 그렇게 말하잖아. 써야 돈이다. 근데 없어도 못 써요. 그 돈 쓰는 낙이 버는 사람은 버는 낙만 있어서 버는 것만 취했는데 벌기만 하고 쓰던 못하면 지게 지고 벌면 또 가쓰고 쓴다잖아요. 그죠? 돈은 쓸 줄 알아요.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써야 돼요. 그 남겨놓고 한 거에 있으면 써야 돼요.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요, 죄인들, 나쁜, 해로운, 추잡한, 간악한, 불행한, 악독한, 비난받을 만한. 이건데 이 악이 어디 있냐? 이 악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런데요, 우리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사회생활 나가서 상대해보면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들이요, 사람이 좋은 사람 엄청 많아요. 물론 기독교인도 좋은 사람 많지만 세상에서도 나쁜 사람 많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인간들 많아요. 얼마든지 많아요, 여기.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우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 됐으니까 안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의인 돼서도 물질대로는 보리쌀, 새독과 욕심은 다 있다 그런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욕심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죠. 부정하지 않는 한. 그래서 바로 이 악도 내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이긴다 그 말이죠. 그럼 날에 되니 나는 날 일 시간, 계몽의 시간, 성장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 사단은요 하나님 전신과 또 있고 대항하다, 반대하다, 저항하다, 거역하다. 그러니까 적인 나를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계에서 전의 전쟁 드라마 얘기했어요. 그건 대항해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거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쓰잘데기 없는 거 이기려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그죠? 자존심. 그 남편 이기려고, 아내 이기려고. 그래서 저는 줄여야 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남자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져줄 줄 아는 남자. 속으로, 이건 말 안 하는데 속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꿀물견은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남자예요. 이 꿀물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할 것은 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고, 자존심 때문에. 자, 전의 전쟁에서는 경쟁자를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자존심으로 이겨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말싸움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거 이기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완수하다, 마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를 말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겨야 돼요. 누구와 전쟁이 이겨야 되냐면 나와. 그러니까 나의 가장 큰 강적은 내 속에 있는 자아. 이거 이겨야 돼. 절대로 이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를 대적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은 긍정으로서 100% 다 이겨야 되고, 물질계에서의 전쟁은
이겨야 할 것은 이기고 져야 할 것은 져야 된다. 남편에게 좀 져주고, 그렇죠? 친구에게 좀 져주고, 그러나 사업에서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서긴 아니라 서다, 붙잡다, 고정하다, 멈추다. 이 선다고 하는 의미는요, 의문에서 알므로, 사상으로 일어서는 걸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일어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그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가 서셨어요. 자,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개울가에 돌아다니는 돌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돌은 반석으로서 그리스도죠.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 생수, 그러니까 물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까지 제가 어제까지 똑같다 했는데 또 돌의 사역이 있어요. 돌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할 것이, 설교할 것이 그냥 산떡지름 날마다 하루에 몇 편씩 해도 이거 못다 하는 거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나오려고요. 지금 여러분도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가늠이 안 되실 거예요. 제가 깨닫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는 서야 돼요. 의문의 삶으로 쓴다. 그 말은 의문이 없으면 서지를 못해요. 의문이 없으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이 의문이에요. 의문.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의문이 풀리면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일어서는 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있으면 안 돼요. 서야 돼요. 설하기도 아무도 안 쓰니. 자, 오늘은 지금 이제 다음에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이기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의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제자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사도들의 기도가 있는데,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주신 인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기도에 대한 것도 제가 강의를 하려면 몇십 시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누른 교회에 발을 들인 한 영육간에 누립시다. 누리기 위해서는 안에서 사단 마귀의 대적을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에게만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지 말고 말씀의 법으로 내가 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드라마 제목을 자꾸 말해서 안 되는데 쩐의 천재. 그래서 이 세상은 경제가 왕이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또 여기서도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하면 써야 돼요. 쓰기 위해서 누리는 법, 우리 육체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영육간에 다 이기고 승리해서 누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되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악령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이 회개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육간에
누리는 복 안에서 거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